환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루키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루키즘이라는 말은 룩이라는 보다라는 영어 단어와 이즘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풍토, 주의를 합쳐져서 말하는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외모지상주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외모를 중시 여기는 가치관, 풍토,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루키즘이라는 단어라는 말이죠. 이 용어는 뉴욕타임즈의 윌리엄 셰파어가 처음으로 뉴욕타임즈에 글을 쓰게 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어는 말 그대로 외모를 중시 여기는 현대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풍자하기 위해서 글을 썼고, 이것이 오늘날의 루키즘이라는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루키즘에 대해서는 한 예로 표현을 하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이 잘생기면 다 용서된다라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TV에 송중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뭘 해도 아마 다 용서받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인데 이게 바로 루키즘입니다. 근데 이 루키즘이란 말은 얼굴에만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 외적으로 갖추는 것까지 포함하여서 이 루키즘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외적으로 갖춰진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또한 루키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차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모습이 누가 보기에도 괜찮다면 그의 내면이 어떻든지 상관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면, 좋은 차를 가지면,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집을 가지면 그는 무조건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회가 바로 이 루키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키즘은 큰 문제를 낳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아까 우리가 얼굴이 잘생기면 다 용서된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자신의 얼굴이 잘생긴 그것만으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좋은 집만 가지면 이 사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좋은 직장 또 좋은 차를 가지면 그 사람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집, 차가 사회가 정한 어떤 기준이 되고, 이 기준을 채운 사람들은 다 사회에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 루키즘 사회라는 것이죠. 사회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차, 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직장, 대학, 집, 차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차 안에서 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집에서 설거지 한번 도와주지 않는 남편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결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이게 루키즘 사회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정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자격과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말했던 좋은 대학, 집, 차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루키즘은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괜찮기만 하면 그걸 갖춘 사람들을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었고, 또한 스스로도 내가 사회가 말하는 그런 자격과 조건들, 좋은 차, 집 같은 것들을 가졌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도 착각하도록 만드는 사회가 바로 이 루키즘 사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루키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이 루키즘과 너무나도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왕을 뽑았던 이 사울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이 사무엘이 늙습니다. 이 늙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로서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은 지도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제 늙었으니까 자신들의 눈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지도자를 원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모든 국가가 가졌던 왕정 제도에 따라 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사울이라는 왕을 선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울이라는 왕을 선출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보시면은 우리 사울을 지금 왕으로 뽑았던 이유가 용모와 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잘생긴 용모 그리고 큰 키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시던가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용모와 키를 보고 왕을 뽑았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늙었지만 사실 그는 꽤 괜찮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늙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도자로서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아무리 늙었다고 해도 괜찮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더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눈이 높아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웬만한 사람으로는 마음이 차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완벽함에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지나가는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에게 그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유명한 장군 중에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주 훌륭했어요. 그러나 그도 늙잖아요. 그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장군을 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 그 병사들이 이순신 장군의 대신으로 장군을 세울 사람으로 지나가는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을 세울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좀 더 설명을 한다면 저희 한창호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죠? 한창호 목사님이 나중에 은퇴하실 때 여러분 그냥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기만 하면 아무 목사라도 여기 세우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로 잘생겼기 때문에, 키가 크기 때문에 사울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인데 단지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컸기 때문에 왕으로 세웠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용모와 키를 단지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잘생긴 얼굴, 큰 키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키라는 단어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키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코마라는 높이, 그리고 가보아라는 높음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그러므로 해석한다면, 원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사울의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를 보지 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를 보지 말라는 해석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는 자인지,
그가 왕으로서 갖춰야 될 자격과 조건에 있어서 얼마나 높은 자인지를 보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용모와 키는 무엇이냐면 단지 잘생긴 얼굴, 큰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바라볼 때, 사울을 바라볼 때 누가 봐도 이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자격과 조건에 있어서는 출중하고 충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사울이라는 왕은 단순히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커서 야, 저 사람 잘생겼다, 키가 크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가 아니라 야, 저 사람 정도라면, 저 사울이라는 사람 정도라면 우리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저의 높이의 높음이 완전 우리가 원하는 이상으로 충만하고 충족한 자니까 저 사람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의 눈에 사울이라는 왕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완벽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가 진정한 왕이라고, 정말 진정한 왕이라고 평가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아까 전에 루키즘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세상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기준에는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런 것들을 가지는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을 가진 자는 그런 평가로 인해서 혹은 자신이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기준을 다 채웠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루키즘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는 그 당시 사회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왕이 갖춰야 될 자격과 조건에 있어서는 정말 충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을 바라볼 때 그래, 왕이라면 저 정도는 갖춰야지, 저 정도는 돼야지라고 말할 정도로 그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갖춘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그를 참된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주변에서 그를 인정했다고 해서, 어떤 단체의 기준에 부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신앙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종교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신앙생활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11조,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등등이 바로 이런 종교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기준을 채우면 그 사람을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스스로도 그 기준을 채웠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라고 평가하여 스스로를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나는 종교적인 기준에 부합한 인생을 살고 있고 사람들도 나를 말할 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니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차를 가졌다고 해서 그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할 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사울 왕을 저 사람 정말 왕으로서 충분한 자다, 자격과 조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다 라고 말해도 그가 진정한 왕이 아니었던 것처럼, 단지 종교적인 기준을 채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괜찮은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했다고 해도 우리는 괜찮은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제가 찬양을 할 때 노래를 꽤 잘 부른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도 많이 해줘요. 어떤 분들은 좀 과격하게 막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제가 찬양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를 평가할 때도 찬양 사역자로서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찬양을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고 나 스스로도 내가 볼 때 나는 찬양을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찬양을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실까? 저는 사랑부 담당 교육자입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 중에 한 명은 매일 4시가 되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강우사님, 저 끝났어요. 이제 갈게요. 이제 저희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그럼 그 친구는 이제 한 5시쯤 되면 교회를 찾아옵니다. 저희 루틴은 똑같아요. 만나면 편의점 가서 음료수 사주고 한 10분, 20분 얘기 나누고 얘기 들어주다가 보냅니다. 근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제가 사역이 좀 빡빡하거든요. 이 20분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사역을 하는 우리 교육자분들이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 같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이거 아멘 타이밍은 아닌데, 너무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사랑부 교육자로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실까? 내 마음이 과연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었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로 우리 예배가 끝날까요? 나는 1시간을 앉아 있었으니까 우리 예배 드린 걸까요? 내가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하나님은 다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종교적 기준을 부합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예배 잘 드리십니다 말했다고 해서 그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나 스스로도 내가 너무나도 이 자격과 조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으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 피곤한 시간에 남들은 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피곤한 시간에 힘들어 죽겠는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게 돼요. 나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예배자라 할지라도 나 스스로는 나를 볼 때 너무나도 훌륭한 예배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조건을 채웠느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오름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걸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왕이라고 평가했다니까요. 사울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왕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했는데 하나님 앞에 사울은 단 0.0001%도 왕으로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좀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난 정말 마음으로 해야겠다. 내가 이 찬양의 자리를 서서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단 0.1%도 예배자로 안 보일 수가 있겠구나. 내가 그 사랑부 친구를 만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내 스스로도 뿌듯하여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겠구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나의 예배는,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은, 나의 사역은, 나의 봉사는, 나의 섬김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과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 훌륭하다 하는데 나 진짜 괜찮은 거 맞나? 내 스스로도 지금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을 너무 완벽하게 해내고 있고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종교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와 신앙을 받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사역에 임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으로 나오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좀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소통하는 예배를 한번 해볼까요?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네, 뭐라고요? 얼굴이 아름답다고. 정답입니다. 역시 우리 온사랑교회 수준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7절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윗을 뽑으신 거였거든요. 근데 다시 12절을 볼까요? 그렇게 뽑은 다윗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는 사무엘상 17장 42절을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굉장히 궁금하셨나 봐요.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고 사무엘상 17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거 아까 전에 봤던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이해하면 그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거는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 근데 골리앗이 다윗의 아름다움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앞절에 업신여김에 표현하고 있죠. 왜 그는 업신여겼을까요? 왜? 원래 전쟁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좀 전쟁을 해야 되죠?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구릿빛 피부에 힘도 좋고 덩치도 큰 사람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막 기다란 검을 들고 창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예쁘장한 아이인 거예요. 얼굴이 하얗고 홍조가 띄어가지고 예쁘장한 아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대적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러니까 콧웃음 치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야, 너 집에나 가라. 엄마 젖이나 더 먹고 하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땡! 이렇게 말을 한 게 이제 골리앗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저 말은 사실 지금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자, 용사나 장군과는 거리가 먼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그런 표현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16장 12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16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때는 지금 왕을 뽑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을 버리고 왕을 뽑기 위해서 이세계로 나온 그런 장면이에요. 자, 왕을 뽑으려고 왔는데 저런 용모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할까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어떤 기품이나 조건이나 자격으로서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누가 봐도 어린 소년인 거예요. 그냥 예쁜 소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이 지금 표현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 봐라. 누가 봐도 왕으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가 그를 택한다. 왜? 나는 마음을 보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드러난 어떤 조건,
모양, 모습 이런 것들 하나님 전혀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11조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1,000번자를 몇 번 했느냐, 새벽 기도를 얼마나 깨웠느냐, 그런 형식들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보신다고요? 중심, 마음만 보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과연 정말 왕으로서의 그런 자격, 조건이 충분했다면 이새가 양치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양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에 다윗이 1만의 가능성이라도 왕으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사무엘의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이거는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면. 근데 정말 요만큼도 안 보였던 거예요. 다윗을 바라볼 때 이새도 무슨 이런 어린 아이를 보고 사무엘이 왕으로 뽑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다윗을 양치로 보냈던 거거든요. 다윗은 누가 봐도 그런 조건과 자격에 있어서는 전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마음만 보시는 분이죠. 자, 그럼 이 마음만 본다는 게 어떤 표현인지 한번 조금 더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것과 골리앗이 다윗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이 방식이 동일하고 비슷한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좋거든요. 한번 우리 말씀을 16장 12절 그리고 17장 42절을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절 12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성경이 평가하는 평가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7장 42절을 볼까요? 네. 보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 젊다는 표현은 사실 어리다는 표현으로서 비슷한 표현이니까 뺀다고 보면 뭐가 지금 겹치고 있죠? 붉고 아름답다. 그럼 뭐가 지금 안 겹치고 있죠? 눈이 빼어나다가 안 겹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빼어나다라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눈빛이 살아있는지. 역시 잘 아시네요. 어떤 사람들이 눈빛이 살아있죠? 네, 열정이 있고 마음이 깨어있고 뭔가 의지가 있고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눈빛이 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평가할 때 그걸로 평가하시면 돼요. 네, 그걸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냐? 내가 지금 11조를 얼마나 하냐? 내가 얼마나 지금 기도를 하냐? 이게 아니라 나는 과연 그러한 눈빛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런 살아있는 눈빛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만나보겠다는, 알겠다는, 나아가겠다는 그런 눈빛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지로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은 골리앗과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골리앗이 말했던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야페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쁘장한 그런 표현이에요. 골리앗은 다윗을 볼 때 다윗의 겉면만 보죠. 속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쁘장한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예쁘장한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이 아름답다를 표현하실 때 원어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터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부입니다. 왜 하나님은 같은 얼굴을 보는데도 골리앗과 다르게 그를 보실 때 흡족해 하셨을까요? 그의 눈빛이 살아있었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살아있고 눈빛이 살아있는 자로 예배에 임하고 신앙에 임하고 인생에 임하는지, 그 눈빛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눈빛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눈빛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섰을 때 지금 목이 다 쉬어가는데 아침에 이렇게 큰 소리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아침에는 굉장히 잔잔하게 했습니다. 별로 이렇게 힘들지가 않았는데 사실 지금은 되게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그렇거든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아시죠? 가인과 아벨은 있잖아요, 예배자로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갖춰야 될 형식에 있어서는 둘 다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 둘은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십니다. 재물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물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똑같은 재물을 드렸다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똑같은 재물로 똑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도 사실 가인과 아벨이 동일했거든요. 왜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 가인 스스로도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제 예배는 받으면서 왜 내 예배는 안 받지? 우리의 예배 형식이 동일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는 것도 똑같아요. 다 똑같이 예배 드리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다 똑같이 예배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모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돼요. 제가 꿈꾸는 거는 정말 그냥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좀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한다고 거기에 현혹이 돼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착각을 해서 언제나 어느 때나 동일하게 이 자리에 난 예배 왔으니까 괜찮아로 그냥 무마하면서 항상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국 교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정말 여전히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터뜨리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눈빛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시면 온사랑교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합당하게 여김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주님께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분에게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위로받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을 다해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눈빛이 살아난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이번 주 주일에 예배 드리실 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눈빛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흡족해 하시며 다윗을 보실 때 너 참 아름답다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던 그 좋았다 하심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가 종교적인 기준에 부합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증명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아름답다 평가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그런다운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자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